12월 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중에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이제 드디어 욥 친구들이 자기 주장을 다 끝내고 이제 욥이 하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자기 생각들 위로한다 하고 욥에게 말하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3번씩이나 돌아가면서 말하는데 마지막에는 소발은 더 이상 말하지도 않고 그냥 동일한 내용들을 반복하는 형식으로 친구들의 말이 전부 끝이 났습니다. 자기 주장, 신학, 경험 이런 것들로 욥을 위로하고자 했지만 욥은 잘 납득할 수도 없고 그들이 말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라 하는 소리가 달갑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는 소리는 욥에게 고통만 더할 뿐이었죠. 그래서 욥의 상황을 잘 설명하지도 못하는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래도 욥은 많은 성장과 깨달음을 이렇게 얻게 되죠. 첫째는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3절에도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사실은 그들의 말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너 잘났다 하는 말은 정말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어법이라고 할까요? 참 잘 도와주는구나. 참 잘 가르치는구나. 그들의 도움이나 가르침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죠. 욥에게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정황을 꿰뚫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처한 여건이 다르죠.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즐거울 때 찬송하고. 그래서 로마서에도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울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최선의 위로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섣불리 위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무슨 위로를 하든지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선생되거나 위로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참 위로자 되시고 진정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오히려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욥은 친구들과 대화를 통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었죠.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소홀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은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자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지식이 대단하다 하고 자랑할 수는 있지만 우리 지식이나 경험이나 전통은 참 단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다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신앙이 자라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고통 당해보면 고통스러운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욥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친구들로부터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친구들과 똑같이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자기가 고통을 겪는 동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 가운데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우리가 아는 이해를 초월하시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이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부분일 뿐이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우리가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아주 작은 한 부분 소리의 한 조각일 뿐이다.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의 소리를 누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통과 친구들 대화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자기는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난당하는 사람들 볼 때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내 말 잘 들어, 이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뿐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저 친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위로이죠.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공중에 별을 매달고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도 더욱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된다면 그 고통은 헛된 불필요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유익한 고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누구에게든지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교만 대신에 겸손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높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이제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을 배우며 오직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보며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답을 주는 선생 노릇할 것이 아니라
함께 연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2월 첫날을 맞이해서 앞으로 한 달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이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